5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복받은 요셉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조용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부르모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올리시도록 기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 평안으로 늘 채워주시고 육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정세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건져 구원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맺힌 한을 풀지 못하다가 심지어 심한 소리를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늘 풀면서 용서하면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도자로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복받은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 어떨까? 우리 삶의 거울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저 보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일을 풀어가며 살았습니다. 풀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요셉과 같은 복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풀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채워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17살이 되었을 때 그는 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품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에게는 옷을 해 입히는데 채색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귀족들에게나 왕에게 입히는 옷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이 형들이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아버지 품에서 늘 받고 있으니 형들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요셉은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했습니다. 2번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은 바로 자기의 형들이 자기에게 다 머리 숙여서 언젠가는 절을 하는 날이 온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곡식단 얘기죠. 곡식이 자기를 향하여 다 머리 숙이고 있다는 그런 꿈을 꿨다는 얘기를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자기에게 절했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형들은요, 너무너무 그럼 너에게 절하란 말이야? 너에게 머리 숙이란 말이야? 그래가면서 이 요셉에 대한 감정은 점점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아, 너 형들 저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동안 연락이 없으니 궁금하다. 너 가서 한번 잘 형들이 있는가 좀 돌아보고 와라.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세겜 땅으로 형들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요셉이가 형들 만나러 갔을 때, 아버지의 말씀 따라갈 때 만약에 형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형님들이 있는 광야로 가서 그 세겜 땅으로 찾아갔어. 세겜 땅에 가봤더니 그 땅이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갔다가 형님들을 보지 못하고 옮겨간 땅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 도단입니다. 도단으로 옮겨간 것을 알았습니다. 도단으로 가서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지금 동생이 오고 있어요. 형들이 보니까 동생이 오고 있는데 그때 형들끼리 모여서 모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 정말 저 꿈쟁이 요셉이 지금 오고 있는데, 야,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우리가 오늘 없애자. 죽이자는 거야. 존속살인. 죽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이자. 그게 형이, 제일 큰 형이 루벤이, 그러지만 말고 죽일 수는 없다.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다가 마침 그때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위대한 상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예 상인.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돈 받고 팔아버리자. 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팝니다. 은 20 주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 요셉은 형님들 전에 의해서 저 먼 나라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팔려가서 이름 알아서는 고생을 합니다. 우개도 마치고요. 종살이 할 때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 나라, 애굽 땅에, 지금 말하면 미국이죠. 제일 큰, 당시 큰 나라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제 이 장면 가운데서 총리가 되고 근데 이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7년을 듭니다. 계속 흉년 7년 드는 동안에 꿈대로 해석한 대로 7년 드는 동안에 이 애굽 나라는 흥청망청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창고를 계속 짓고 그 풍년 들었을 때 모든 곡식들을 쌓아놓습니다. 창고에다가. 또 7년 흉년을 생각할 때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준비합니다. 7년 준비하는데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전국에 다 흉년이 들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가나안 땅, 부모님이 사시는 그 땅, 형제들이 사는 그 땅도 역시 가뭄이 들었죠. 몇 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제 모든 곡식 다 떨어지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저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데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럼 너희들이 가서 그 땅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느라. 열 형제들은 아버지의 말씀 따라 곡식을 사러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 땅에 갔을 때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지나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 애굽 땅에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와서 구걸하러 먹을 것을 구하러 거기 왔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겪은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복 받을 만한 일이 왜 그런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요셉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형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읽어보시면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요셉에게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 이걸 인정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으더라. 맞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형님들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너무너무 30년 만에 만나는 형님들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다 물러가라. 그리고 밑에 있는 당시 자기 부하들 다 물러가라 해놓고선, 그리고 요셉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이 들리며 바로의 궁전에서 들렸다. 요셉이 너무 정을 억제하지 못하다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면서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궁중에도 다 들리고 애굽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다 밖으로 내어 보냈는데도 들을 정도로 크게 울면서 그리고 요셉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립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냐? 형들은 그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 숙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하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과거에 자기들이 한 소행이 있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입니다. 밝힙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 바로 납니다. 이 밝힙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럼 지금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복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죠.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절대로 요셉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었다. 종살이할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알고 충성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센터에서 일할 때 어떨 때는 참 내가 복지사로도 거기 들어간 거지 내가 여기 운전하러 들어온 게 아닌데 이거 조금 더 일을 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그런 거 이런 거 안 따졌어요. 형님들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은 하나님이 도구를 썼을 거다. 그리고 그 삶이 정말 하늘 붙지 않았어요. 저는 요셉처럼 풀며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복을 내리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정합니다. 누가 미워서 자식 새끼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생각 하죠. 눈곱만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요셉이 그 받은 이 복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복받을 만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첫 번째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요셉에게는 왜 아픈 일이 없었겠습니까? 형님들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형님들이 죽이려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하면서 17살 나이의 소년이 애걸했겠어요. 그런데 매정하게 그냥 죽이려다가 팔아버리잖아요. 애굽 상인에게, 노예 상인에게 은삼 20에 오늘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정말 남도 아닌 형들에게 감옥살이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또 요셉은 형님들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원망할 만한 분명하죠. 일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까닭없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해요. 거기 팔아버리고 그 모든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세상 말로 이를 갈았겠어요.
형님들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요셉과 같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형들을 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요, 과거의 아픔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과거에 그 동생에 대한 쓰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형님들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동생이 복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얼마든지 복수할 수가 있는 지난 날에 우리가 한 소행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동생이 이거 복수하면 우리 큰일 날 거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향하였으므로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성경 말씀 보니까는 그 형님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형님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용서해 줬지만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수를 할 거다. 틀림없이 우리가 복수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글먹이면서 아버지가 살아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러셨다라고 지금 요셉에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미 요셉은 용서해놓은 지가 오래예요. 아예 그 형님들에 대한 죄를 기억도 하지 않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요셉이 형님들의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울더라. 창세기 50장 17절에 요셉이 울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으고 나서 형님들이 동생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 형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울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 종으로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 우리 국무총리님의 총리의 우리 종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들에게 좋은 고센 땅에다가 좋은 살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줬어요. 잘 먹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도록 다 요건을 다 만들어줬어요. 요새 때문에. 그런데 그 복수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50장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지어 너무 답답하니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 내가 하나님이냐?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용서했다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이를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형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50장 21절에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다. 그들에게 간곡하게 위로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과 같이 이렇게 산다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그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은 풀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다치지 않고 매듭을 풀었다. 매듭을 풀었어. 부부 사이의 형제간의 인과에 있는 매듭이 있다면 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마세요. 난 그런 소리 가끔 들어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어떻게 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넌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는 내가 졌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미 너는 이제 의인이 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을 너에게 주더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상 빨리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현재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의 왕, 또 애굽에 있는 자기 있는 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물리칠 수 없는 것을 물리쳤어요. 당시에 종들은요, 주인이 하는 말은 뭘 하려도 다 해야 돼. 그 일이 불륜이든 뭐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참았어요. 비록 옥에 갈 망정.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그 여인이 계속해서 유혹하니까 옷을 붙들면서 사랑하자고 그럽니다. 옷을 벗어놓고 뛰쳐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나를 도탈로 들어왔다라고. 그런데 주인이 보디발은 알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고기 가져놓죠. 정말 분명한 것은 현재 욕망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두렵게 팔려가면서 그래도 그 마음속에 중요한 그 마음속의 믿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인생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 욕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요셉이 받았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인생,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셉처럼 인생 살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의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거들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